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1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심년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40주야를 핸드폰 만지시지 마세요. 쏟아졌더라. 김영재님. 손 안 댔는데요. 아 그래요? 소리가 좀 이상해가 예. 네. 이어폰 가지러 갔다 왔어요. 네. 13절. 잠깐 만져야 되는데 해요? 13.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이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암마나 더 불어났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성경을 하나로 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거로 하든지 이거로 하든지 지금 좀 그거를 너무 틀리잖아. 적어줘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할 때 핸드폰에 네. 똑같은 거 성경을 또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어플을 정해서 통일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우리말을 어느 본을 쓸 건지 뭐 이거예요, 개혁개정을 이거. 쓸 건지 훌리- 근데 바이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공동 번역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자기들끼리 공동 번역을 해놓고 그, 서로 싫어하는 거야. 그, 서로 싫어한다고요? 아, 그 번역해놓은 거를? 그렇게 버전의 사용 안 한다, 내용을 이거 지금. 우리한테 제가 보내줘보세요.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싫어하는데 왜 써요? 아니 자기들끼리 공동 번역을 하자고 합의를 해서 공동 번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왜냐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도 서로 간에 공통점을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같이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서로 사이가 또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안 쓰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면은 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어차피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멈춘 게 네. 저는 개혁 개정을 그 음. 프린터에서 갖고 왔는데 네. 지금 강영재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이 너무 달라서 지금 너무 많이 그게 헷갈리는 끝났는지 거죠. 맞아요. 너무 많이 틀려. 그 다음 어. 절까지 한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건 그 다음 절까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뭐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너무 신기한 게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 몇 장 몇 절이 똑같다는 거. 난 그거 그것만 너무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갖고 번역만 틀리는 어떻게 그렇게 거죠. 합의를 예. 봤을까? 그건 너무 신기해. 난 이걸 누가 정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랐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리고 자매님 거는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홍수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작은 제목 자매님 없죠? 있어요 성경책은. 아 근데 여기만 제가 없는 거예요? 없거든요. 아 이거를 번역을 그 외국에서 그 성경은 하나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가 봐요.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번역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번역하고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번역한 게 자기들끼리 나름 번역하다 보니까 토시만 틀리잖아요. 토시가 아니라 말이 더 구어를 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금 버전이 달라요. 뭐 여기도 개혁 여러 한글 있고 가지가 현대인의 성경은 쉬워요. 이거는 굉장히 좀 구어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는 너무- 현대 버전. 오늘 읽은 게 아니요. 아니지.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무 보았다, 틀려. 이렇게 편안한. 그러면 공동 번역을 제가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뭐 그걸로 굳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다면 최자매님이 반대할까요? 괜히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면 최자매님이 우리- 반대할까봐 우리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동의할 수 있는 아니요, 의견을 뭐- 제시를 해주셔야. 아니면 아예 영어로 할까요? 뭐 그러시죠. 반대하시면 영어로 해요. 영어보다는 히브리어가 안 나요?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다들 다 프린트 침묵할 해갖고 거야. 눈만 끔뻑거리고 앉아 이렇게. 아니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한번 해보죠 뭐. 히브리어가 그 아랍어랑 비슷하겠죠? 무모한 웃기지도 않는데 히브리어 아랍어.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되는 거죠? 웃어줘야 되나? 사인을 좀 주세요. 웃으라고. 늘 웃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통일 또 공동 번역으로 네.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자 우선 궁금한 거 네. 용어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정결한과 깨끗한 부정한. 영어로 보니까 clean, unclean 그러는데요. 뭐가 깨끗하고 뭐가 안 깨끗할까?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네. 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게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은 성경 그 여러 저기 그 이거 뭐라고 그래? 문서, 응? 레위기, 뭐 신명기 이 각각을 뭐라고 그래? 창세기. 장. 그건 아니지. 그 각 기 안에 다시 장이 있는 거잖아요. 뭐지? 하여간 문서라고 할게요. 네네. 답을 안 하면 문서예요. 그냥. 그 여러 문서에도 그 등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 조건이 레위기 쪽에 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은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리로. 안 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고요. 다리로 걸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배로 기어 다니는 거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요 두 가지. 뭐뭐뭐뭐뭐 있던데. 비늘 있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거 물에, 있죠. 물에 사는 그죠,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그러고 뭐 가증스러워? 가증스럽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겠죠. 어려운 말씀다.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혐오스럽다의 어떤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왜죠? 먹지 못하는 것. 말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갈라진 굽? 그 조건에 색임질과 충당되지 않아서. 굽이 갈라진 두 개로 가지를 갈라지나 뭐 동시에 세 개로 갈라지나 뭐 그런 거. 동시에 제가 아까 있어야 잠깐 정결하는 되게 그런 정결한 응. 음식이 아니고 짐승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왜 정했을까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당연히 그 제사에 사용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짐승과 바치지 못하는 짐승으로 나눠졌다 이고. 근데 바치는 짐승을 왜 이렇게 그 구분해서 했을까
근데 이게 이게 대체적으로는 옛날에 위생 어떤 시설이라든가 위생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 병을 옮기는 주범이라든지 사는 환경 자체가 그 조금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 이제 접촉을 안 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러운 곳에 사는 짐승이 아닌데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그 사용됐던 짐승의 상이라든지 주술 행위에 그 사용되는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보셨다는 지었다라고 거지. 생각이 아니라 해석들을 했어요. 보셨다는 거지. 옛날에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요? 네.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로 해석을. 그 제사장한테 하는 그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제사장한테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어떤 양을 뭐 어떤 식으로 나한테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고 그 제사장이 그걸 지켜서 그 제사의 의식을 만들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민중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그 주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그 관리되는 그 목축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사실 이 성서의 지필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대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시를 했고 바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후대에 와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어머. 모기가- 진짜 얼굴로 막 간다. 부정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았어? 부정한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네. 곤충인데요. 파리약이 없죠. 곤충약이 없죠. 이게. 곤충의 얘기는 없는 것 곤충이 같아요.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곤충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그 위생적으로 조금 더 관리가 되고 이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규정됐던 것들은 당연히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부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신도 입장에서 보면 과대 해석하고 과대 이 존숭의 의미를 부여를 한 거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제사를 지내고 제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사이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바치는 게 제사의 그 음식이고 대상인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맛도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았대라고 하는 것을 바치는 건 사실 우리는 버리는 걸 바치는 게 돼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 혹은 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깨끗하게 바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얘기하랬죠? 정결. 고기가 뭐든 간에 그냥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정성을 보시지 않나. 이때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맛배 그 짐승을 잡는 것도 사실 맛배 짐승이 그 목축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이제 어떤 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발로이니까 그 동물 자체도 깨끗하다고 분류되는 동물이고 잡는 것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까운 거지만 바친다라는 의미니까 이거 바치면 누가 먹죠? 대개는 제사장이 먹나? 나누어 먹다. 무슨 화목제인가? 그 좀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비늘이 없는 생선은 올리지 않거든요. 제사 지낼 때 조기가 비닐이 없어요. 있죠. 많지. 조기 안 올려요? 올리지. 조기 그 비늘이 없는 거를 없는 거 안 올린다. 비늘 아, 없는 거 안 비늘 올린다. 메기, 예. 미꾸라지 뭐 칼치, 음. 고등어 이런 거는 못 올려요. 아 걔네는 매끈하니까.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거 이제 싼 생선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같은 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갈치 먹고 제사에는 이렇게 그치, 맛있다. 비늘 없는 거는 올리면 안 된다고 돼 그 있어요. 은색을 먹으면 알러지가 나는가 봐요. 갈치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 좀 우리가 생각에 맛있고 귀하다가 생각하는 음식을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면 조금 일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안 먹죠. 그게 워낙 그 돼지가 그 굉장히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강해서 웬만한 시궁창에서도 다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요. 돼지가요? 그럼요. 육식 동물을 싫어하시나? 갑자기 돼지 얘기하니까 육식 동물 싫어하시나 하느님이? 아니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는 초식 동물이잖아. 근데 돼지는 상당히 불결하잖아요. 이제 지 생활 환경이? 생활 환경이 불교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기보다 난폭하대. 그래요? 육식 동물이라서 난폭하대. 그래서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먹어야 돼. 이슬람이 안 먹죠. 유대인들도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저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거겠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인다고 그냥 다 먹는 게 아닌 거죠. 지식인한테 찾아봤을 때 네. 예, 김영재님 예. 말씀하시죠. 암호 부르셨구나. 근데 오늘은 좀 하여튼 좀 이제 이게 안 들리시나 말씀이 왔다 갔다 지금 하거든요. 솔직히 네. 좀 제가 필요하면 좀 말씀드리는 게 마치 제가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까 네. 통화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시나. 그것도 그러고 지금 이 소리가 네. 지금 그 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강영재님 이야기가 잘 들리고 네. 어떨 때는 그 저기 누구냐 장영재님 말씀이 잘 들리는데 하여튼 그게 조금 이렇게 소리가 좀 맴돌아요. 맴돌아요. 네. 이 전화기가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서 제 전화가 좋은데 강현 왕 짜증 나시겠다. 아이. 하여튼 듣기는데 왔다 네. 갔다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긴장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네네네. 아, 네, 그러시구나. 하여튼 일단 한번 들어볼게 하고 뭐 필요하면 제가 외관 외쳐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이 잘못을 해서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아에게 꼭 천지 재창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몇 쌍을 실어라 몇 쌍을 실어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져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왜 정결된 7쌍을 싣고 부정한 2쌍? 부정한 2쌍은 왜 실으라고 하셨는지 한 쌍? 암수 참 아, 그거 부정한 건 싫지 말고 정결한 것만 그게 싫어도 계속 가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두 쌍인 거죠. 암수 저기 암수 돌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를 항상이요. 내리시는 목적이 암수 이렇게 일곱 죄진 번을 거는 다 뭐예요? 쓸어내리고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정한 하느님이. 짐승. 근데 거기다가 왜 한 쌍이라도 왜 부정한 걸 실으라고 하셨는지 암수 그게 일곱 이상한 것 같아. 쌍씩. 그래서 그거를 부정한 짐승은 제가 암수 블로그에 한 그 쌍. 이야기를 잠깐 올렸는데 이 이절. 7장에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라고 하고 8장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결한 것만 들어가죠. 아니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한 쌍. 7장에서 이 저자는 레위기 시대에 썼다는 거죠. 레위기 시대 이후에 썼는 창세기 7장이라는 거죠. 7장은 왜냐하면 이 정결한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정결한 짐승만 가지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정결한 짐승을 한 쌍 싣고 부정한 짐승 한 쌍만 실으면
정결한 음식을 제사로 바쳤을 때 멸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그걸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을 7쌍을 갖고 있고, 그다음 부정한 짐승은 제사에 바치지 않기 때문에 한 쌍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러면 정결한 게 다 없어지고 났을 때 그 예비하는 거로 부정한 걸 해놨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들도 다 이 천지 창조의 하나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을 한 쌍만 데리고 있으면 제사에 아니 정결한 짐승 7쌍은 뭐가 문제가 아닌데 7이고 하나고 문제가 아닌데 왜 부정한 걸 싫으라고 그러셨냐고. 지금 목적이 죄를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좋은 것만 남기려고 노아부터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부정한 걸 싫으라고 하셨냐고. 난 그게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건 좀 말의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거지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좀 말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부정과 악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당연히 이상한데, 그냥 더러운, 그러니까 좀 낮은 급의 생물이었던 거지 악한 건 아니어서 강영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실는 가운데 정결한 거는 조금 더 많이, 부정한 것은 뭐 2쌍씩만 그렇게 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한 거에 그 정결한 짐승의 그 소모체가 더 많으니까 제사를 바쳐야 되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몇 마리 안 데리고 왔는데 1년 동안 제사를 실제 많이 바쳤을까요? 데리고 간 짐승 몇 되지도 않는데 그걸 제사 음식으로 바쳐버리면, 이게 지금 뭐 제사 음식으로 바친다는 것은 먹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렇겠죠. 이 정말 그 귀중한 씨를 갖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신 네네. 건가? 네. 예, 잠깐. 저도 그 안자매님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성경 아까 들으면서 이제 판단했던 것들은, 이 어떤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재앙을 일으키신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사람에 대한 응징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뭐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한테만 유일하게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어떤 그 기준은 없었지만 어쨌든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에 있는 그 대상은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것이고, 그 정결하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그 하나님 기준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장영재님 말씀처럼 시절의 어떤 통용된 하나의 또 문화의 반영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그 이렇게 신식 제사상에는 뭐 피자도 올라가고 뭐 통닭도 올라가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듯이 바나나도 올라가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한번 계속 나가보죠. 근데 이거 이제 물론 이제 홍수가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거는 뭐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는 뭐 워낙 그 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역사적 사실이 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장이 의미하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성경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발굴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노아의 홍수의 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쓸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창세기 그 전에 6장에서 이 땅 위에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법률을 그 해석할 때도 문구의 모든 용어 용안을 다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의도적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땅 위에 지을 걸 저기 만들어 놓을 걸 그러셨나?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그냥 같이 놀게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6장에서 이 타락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런 것들이 타락했던 거라서 이 상황 자체가 그 하나님이 원래 안배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막 흘러가니까 한수 쟤네들 저렇게 땅 위에 따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닌데 그냥 하늘 아래 같이 이렇게 있게 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노아라는 친구가 아무래도 그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친구 같으니까 그러면 쟤를 데리고 다시 한번 리셋을 시키면 그 부팅을 다시 시키면 컴퓨터 부팅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바라는 양성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저기 그 와이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게 과연 이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 어떤 잘못에 대한 벌로서 이 벌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죄목이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 그대로 뒀다가는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홍수를 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사람이 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많이 받았어요. 무슨 회개하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명하니까 인터넷에 떴겠죠.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거다. 이런 발언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 7장이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홍수의 변을 겪고 그 변이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신의 예. 뜻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예.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사실 신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 홍수가 일어난 걸 보고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홍수를 주었구나.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적혀졌잖아요. 그 적혀졌는 게 이쪽으로 이제 창세기 쪽 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같은 문학적인 양식으로 이러한 노아의 홍수설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홍수가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문학적으로 여기다가 다시 표현을 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거지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어떤 많은 지진들 우리의 재앙들 있잖아요. 네팔. 예, 지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회개하라 이 상당히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터넷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욕에서 일어났던 그 뭐죠? 그 9.11 9.11 테러가 뭐 하느님의 재앙이다. 곧 뭐 세계 말세가 올 정말로 것이다. 같이. 이러면서 사람을 겁주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11조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잖아요. 공포를 이용한 예, 공포를 종교 이해한 세력이 확대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자연의 재앙은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어떤 그 신의 뜻이나 신과 같은 존재의 어떤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 공포를 심어줄 그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달려가서 그 쓰러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그게 하느님의 뜻인 거지. 그 자기는 그 편안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가서 봉사활동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그를 따르는 많은 대중을 데리고 얘기를 했을 때 꼭 교회나 성당이 아니고 지금 뭐 교회 쪽 그분만 뭐 이렇게 탓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 계신 그분은 뭐래도 한마디를 멘트를 한 거예요. 오히려 가톨릭 분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더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가톨릭이나 기독교 그런 걸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어른이 이렇게 이렇게 지배력을 장악한 정신적으로 지배력을 장악한 어떤 어른이 많은 정말 민초 서민들을 데리고 얘기했을 때 그 말하는 사람도 어이없지만 나는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 수백 명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이없고 그 사람의 능력인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에서 그 지도자를 갖는 수준은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 그걸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아 저 말이 맞네 하는 것도 대중의 속상하지.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모든 대중 그러니까 어떤 대중은 그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봉건주의 때 그 왕이 있고 황제가 있었을 때도 이 비가 안 오고 아니면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러면 다 왕 탓이라 그러고. 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무릎 꿇고 거친 옷 입고 제사 지내고 그랬다고요. 하늘에다가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이렇게 홍수가 나고 혹은 이렇게 그 지진 나고 했으니까 너 회개해. 너 저기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얼마나 참 파렴치한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 우리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라고 하면서 여러 본인은 번이- 빼겠지. 본인은 뺐어요. 모르겠는데. 아니, 같은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아니 우리라고 근데 했을 거예요. 우리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나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함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게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고 지도자로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가지고 사람을 어떤 위협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썰어버리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꾸 구실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때 이 창세기를 썼는 저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잘못된 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옛날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준이 거고 또 수준이. 뭐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뭐 그 천재지변을 당연히 그 하늘의 저기 노여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서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다들 뭐 저기 금욕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혀진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생겨난 이유가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는 거 아니면 우상을 믿는 거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의 신을 믿는 거의 시초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사람이 뭐 아프다가 죽고 이러는 거 아니면 자연재해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갖기 시작하고 미신을 갖기 시작하고 종교를 갖기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거나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였으니까. 이때도 뭐 이 성경도 과학적인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없을 때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절대자하고 지금 우리가 자연을 이제 결부시켰다고. 사실 바이블 토크니까 그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를 이 기독교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미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맥락이 여기 성경에 다 통해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에 경배하는 마음 자세 그게 사실 하나님을 향하는 첫 발자국이라고 봐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 야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이고 무조건 뭐 저기 하등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그건 제 입장에 그렇다라는 거고 굳이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는 네가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의로운 게 뭘까요?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겠지. 모든 기준이 그거 아닐까? 하느님 보실 때는. 그럼 정말로 그 시대에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 조상으로 보는 거죠. 노아도 다윗이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을 찝은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내렸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최자매님이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럼 의로운 게 뭐냐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7장의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사실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려고 했던 뭐 문학적인 이게 문학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문학 작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서 뭘 얘기를 해줄 의도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그 의도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 유사한 이야기가 세 군데서 발견이 됐잖아요. 창세기 성경에서 지금 쓰는 이 홍수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의 홍수설, 그다음에 또 하나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도 또 홍수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끼리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홍수설이 세 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홍수설을 가지고 자연의 재해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그 당시 양식이었을 수 있었구나. 이 표현 양식이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렇고 뭐 또 다른 에서도 그렇고 그런 홍수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자연재해를 가지고 신을 이야기하고 신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런 문학 작품이다 이거죠. 작품이라기보다 문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신을 잘 섬기고 선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허구성을 띠는 거 아니에요? 문학이라는 건 이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진짜로 했다고.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문학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없었던 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홍수는 없었던 거고 이걸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있긴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그 사실로 각각의 문구를 다 해석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현상적으로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따지면 또 따진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홍수가 있긴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지금까지 보면서 그 당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홍수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왔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증거가 많던데요. 아라라산이라고도 들었고 혹시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방주가 발견되고 뭐 그런 네. 이야기.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사실 노아의 이 홍수가 그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요소.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방주 만들어갖고 이 세상 현재 있는 멸종한 동물을 빼더라도 현재 있는 모든 동물의 그 7상과 2상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방주로 찰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다 찬다고 하더라도 물에 안 뜰 거고, 물에 뜬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었던 것 같은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이 뭘 잡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150 일이에요, 문제가 150. 150일을. 그러니까 동물만 집어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먹을 식량까지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만한 크기 안에 이 세상 모든 종의 그걸 먹었잖아요. 누구를 그걸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상씩 얘네들을 먹었다고? 사람이?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 아, 나 거기에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먹었다는 거기에-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니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뭘 먹어요? 그럼 혹시 그 안에 공룡도 들어갔나요? 공룡 안 들어갔습니다. 안 있나요? 들어갔어요? 그때 아니 공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룡은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공룡. 견해가 많고요. 너무 등치가 공룡 있었으면 다 이겼을 것 같은데 공룡.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역사적으로 봐서는 공룡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5,000년 뭐 6,000년 역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랑 이거랑 대비를 하면 그럼 공룡도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이제 마법의 배이지 않으면 집어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의 텐트 있잖아요. 들어가면 계속 커지는 뭐 그런 거 여야 가능할 것 같고 사실 현재 있는 뭐 종이 몇만 종이 되는데 동물이 그렇게 그러니까 마법의 그 텐트 같은 거라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여기 한 일주일 만에 다 그 싫어, 다 집어넣기 싫었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비가 올 거니까 다 들어가라 이랬거든요. 예. 7일 안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음. 다 불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줄 서 있었어야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 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7일 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전에 아니 사이즈. 이걸 싫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배의 크기가 6장에 나와요. 네, 알아요. 몇 메타? 네. 150m, 굉장히 뭐 큰. 150m. 그- 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높이가 13.5래요. 예, 예. 13.5m. 음. 그럼 대박 큰 거예요. 아니 과적이거든요. 네? 과적이고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다 들어갈 수가 그리고 없죠. 그 지금 현재 생존하는 그 생물 종에 아마도 100분의 1만 들어가도 이게 과적이 돼서 저기 가라앉아야 맞는 그 무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의 텐트 같은 그 마법을 걸어 놓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집어넣을 수가 하나님의 없다. 지혜는 이거를 띄우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 할 말이 없죠. 왜냐면 그럴 거면 이런 스토리를 왜 만드시냐고. 왜요? 제 생각이에요. 예, 예. 전 여기서 16절에서 너무 붕 뜬 것 같긴 한데 다 들어간 다음에 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셨다. 이 문장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제 뭐 어떤 측면에서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예쁜 거예요? 맞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더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갔나 이런 거지. 다 왔나? 정말 뒤에서 저도 뒤에서 이 문을 용어 닫아 되게 주셨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로서의 입장이 이제 이럴 거예요. 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문 닫았다. 저한테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저 비명 소리를 듣고서 지금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셨던 이 지금 잔인한 장면이에요. 맞아, 아직 비가 안 와서 살아 있구나 주변에 다. 다. 아니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떠다니는 그렇게 생각하긴 난리 그러네. 지금 근데 비명- 딱 요 문장만 보니까 뒤로 그러니까 지금 노아 안에 뒤로 문을 들어가 닫아 계신 주셨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이거 줄 꺼놨잖아요. 아니 난 이 문장 보면서 내 시선은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뒤를 닫아 주시는 그 모습을 내가 뒤에서 보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물소리 살아있는 당겨서 사람들이 꼴깍거리면서. 근데 저는 아니, 그러지 않은 애니메이션 그런 건 같은 아닌 거 거. 기억나는데 막 문 닫을 때 막 비가 막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막 여기 지금 설명대로라면 비가 먼저 왔고 비가 먼저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나? 여기 12절부터 비가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쏟아져서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이 이제 차기 시작했던 네. 시점이에요. 맞네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도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런 거죠.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배가 떴어요. 음. 땅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지금 문 닫는 거 자체도 굉장히 이 사람의 형상적인 그 물리적인 그 작용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 방수 문 닫을 계급인가? 뭐 웃으시잖아. 아, 그 짬밥인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왜 문을 닫아요? 이 정도의 그 난 되게 건축물을- 다정한 손길로 느껴졌는데. 저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문 닫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 이제 안에 있잖아. 그 사람들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안전한. 아니 그냥 안전하다는 갇힌 것 같은 느낌. 느낌. 응, 안전한? 밖에 갇혔어. 이 지금 사람이 몇 명 들어갔죠? 많이 안 들어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 명. 8명밖에 안 8명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셈족이죠. 셈족. 맞아요? 8명 들어가고 나머지 수억 9명. 수억이 아니다. 아기들은 없었나 봐. 이스라엘이라면 며느리들의 아기들은 그런가 없었나 봐요. 봐. 뭐지? 애들 다 죽죠. 왜요? 아니 일단 들어갈 때는 아기는 없어. 8명만 8명만 들어갔어. 아니 애가 애가 있었으면 애를 태웠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셈하고 함하고 야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셈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족 아니더라도 다른 집에는 아기가 없었나 다 있었지. 그러니까 어른들만 죽겠어요. 애들까지 다 죽지. 남아 있는 모든 씨까지 다 말려 죽이려고. 아니 근데 아니,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자식이었으면 태웠겠죠? 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셈족 맞냐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아닌 거예요? 예. 아니에요? 셈종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그건 뒤에 가서 봅시다. 왜냐하면 뭐 중세 기독교의 해석 중에 그 노아 셋 아들이 셈은 아시아인의 뭐 선조고 함은 아프리카인의 그 선조고 뭐 야벳은 유럽인의 선조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있었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그 아마 저기 8장인가 9장쯤에 그 이 노아가 그 저기 너무 더워서 저기 다리 하체 예. 벗고 자다가 저기 햄이 뭐 덮어줬는데 그거를 뭐 노발대발 해갖고 그 봤다고? 함한테는 뭐라고 못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요. 뭐 하여간 해석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 자식한테 저주를 내려갖고 그 자식이 이름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민족의 선조라고 하는 가나안은 너는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게 저주를 내렸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가서 안 보고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본 사람은 그 자식은 막 그런 거랑 뭐지? 아니 함이 먼저 보고 그 아이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가서 덮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스토리가 돼 있던데. 그게요 느낌상 뭐냐면요 그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덮어드리고 가려드린 아들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본 사람은 함. 그거를 막 말하거나 막 이렇게 음. 떠벌리거나 이렇게 음. 한 아,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아버지가 술이 깼을 때 화가 난 거죠. 그런 근데 그 내용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게 좀 신기하다. 거기다 대고 가나안이라고 구절이 했다는 어디죠? 게 그거는 다시 그건 뒤쪽에 봐야겠다. 다시 나오니까 이게 9장 아브라함이 곧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좀 더 멀리 가야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좀 기억나는 부분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세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것 그럼 같고 곧 나오겠네요. 제 기억에는 노아 직계로 아브라함을 이 나왔던 것 같고 엄밀히 따지면은 뭐 민족적인 개념을 떠나가지고
종교적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조상. 조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노아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자손 계보로 조상이 조상. 그게 어디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 계통은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이야기를 네. 다시 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인간들이 그 저번 주에 공부했던 타락 이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그 서로 타락된 관계에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연결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 이야기도 신화라고 제가 저는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 외경에 나오는 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당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 외경에 나온 이야기가. 배경이 불교. 아니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성경들. 이렇게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아, 네, 나머지 그 많은 외경에 자료들. 나왔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게 그걸 보고 이 앞에 이 정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근데 거기는 외경에서 상세히 나와 있더라는 거죠. 타락한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 지식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인간들한테 200명이 내려왔대요. 그 천사들이. 외경이 그렇게 나와요. 네네, 200명이 내려와서 그 200명이 가르쳤는데 많은 기술과 점성술과 그다음에 뭐 무기들 만드는 법 이런 법을 다 가르쳐줬다는. 근데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천사들이 보니까 딸들이 이쁘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또 너무 또 좋아서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애들이 네피림족이라는 거죠. 그 네피림은 반신 반인이 됐던 그런 족속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썰어버렸는 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앞뒤가 그걸 외경을 보니까 앞뒤가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도 사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신과 신이 아니죠. 천사와 인간들과의 결혼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족속들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 스토리에서 옛날 앞장에서들 주로 기술을 배우는 게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천사의 아들들이 와서 뭐 기술 가르치고 하는 게 그 가인의 후예들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대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카인은 인간이고 지금 가르쳐 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다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가르침을 받는 대상 학생들이 혹시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냐고. 뭐 그렇게는 또 아니에요. 모두한테 그건 아니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네 가지 문서에서 전승이 되어 왔다는 그런 설들이 그 야훼계 뭐 엘로힘. 그래서 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하려면은 성경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그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들의 이야기 또 그 옛날에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네. 이제 그 지금 유대교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신들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그 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반신의 그 개념을 여기에 끌고 들어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6장에서 네피림이라든가 뭐 그런 뭐 천사 뭐 하나님 아들들이 내려와서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거기에 200명의 천사에 보면 각기 이제 다른 재능을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점성술을 가르쳐 줬고, 이 사람은 무기 만드는 가르쳐 줬고, 이 사람은 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고. 그래서 각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렇게
뭐 술 만드는 신. 신 뭐 이렇게 그렇게 다그 사람. 구분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신으로 묘사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명인가 그 당시 200명의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신과 인간들의 관계. 사실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신화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주로 있는 이야기. 예, 그 신과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의 예, 관계에서 예, 그 예, 예, 반인 예. 반신 나오는 이야기는 예, 예. 그쪽의 주종이거든요. 예, 뭐 그렇잖아요. 뭐 또 예. 반신 반동물도 있잖아요. 예. 네. 그 반인 반동물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그 이유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도 같은 그의 신화의 맥락이라고.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신화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경전에 그런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네 신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그 이제 뭐 조금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썰어버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문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바벨로니아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페르시아인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귀향을 허락하고 너네들이 칙령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칙령을 허락할 때 그때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바벨론의 신화 모든 신화를 자기 신화화 시켜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신화들 전부 다 그 창조 신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들을 유대의 신화로 다 귀속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서로 신화들이 계속 겹치고 그쪽에서 영향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유대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도 있고 왜 유사한 게 있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쪽 신화가 이쪽 신화로 귀속이 되면서 유대화시켰다. 이게 아마 저는 그러니까 또 신화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신화도 그렇고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들의 내용들이 그 전에 바빌론 치하에 있을 때 그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뭐 세계사 배우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그때의 그 바빌론 법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이 모세가 받아온 율법하고 그 바빌론 자기네를 지배하고 자기네를 이렇게 노예화 시켰던 그 바빌론의 그 법령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시죠. 계속 그 얘기 아니, 아니 딴- 예. 아니 외관에서 잠깐 네. 질문을 좀 제기하는데요. 이제 삼국 사기라는 책이 있고 이제 삼국 유사라는 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사 때 배웠던 거는 삼국 사기는 정사 개념이고 유사는 어떻게 보면은 야사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배웠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삼국 유사의 일부에는 사람하고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뭐 반신반의 이런 어떤 그런 설화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강영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창세기라든가 아니면 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진짜 그 시대에 존재했던 분이 어떤 문학성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어떤 선화를 다 가미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느님의 어떤 권능하심, 그러니까 권능을 저는 부각시키는 것이 이 어떤 그 창세기의 하나의 이제 존재의 가치고 이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에 있던 신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절에 다른 민족에서 내려왔던 하나의 또 신화 혹은 설화와 이렇게 동등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은 현재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어떤 그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친다라면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전지전능함이라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떤 뭐 역사하심, 또 왕 중의 왕,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또 좀 제 기준에서는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딴 게 아니고 어쨌거나 당시에 이제 현존하는 신학자든 아니면은 당시에 이렇게 구약의 어떤 창세기를 썼던 그 사람이든 간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전파하고 싶었다라는 것은 내 느낌에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권능 이런 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걸 썼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불경이고,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하느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당시에 어떤 뭐 신화 설화의 영향도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하느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렇게 구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게 창세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쭉 흘러온 걸로 저는 그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이나 전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당시에 어쨌든 있었던 이야기들이 집대성된 거다 이렇게 봤다라면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충분히 그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그쪽 그 민중들한테 먹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어졌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면. 근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타민족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을 다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우상이라는 것들이 달리 치면 하나님의 존재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만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권능을 가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성경이라는 고유성을 봤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뭐 여태까지 보고 듣고 제 머릿속에 정리된 생각은요. 이 모세오경을 쓴 목적은, 모세오경을 쓴 그 저자들의 목적은, 그리고 그 편집자들과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고, 오랫동안 자기 땅도 없었고, 자기네들 안에서 지도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 그 민족들의 존재의 이유가 너무너무 미미했었고,
뭐 하여튼 정체성도 없었고 막 그랬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남들 종살이만 하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고 훌륭한 조상이 있고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보다도 이렇게 뭐지? 탈출시키셨다. 그래서 탈출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제사장도 갖고 있다. 레위기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도 그냥 막 남 정살이나 하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제대로 된 법전도 갖고 있고 그런 법전들은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주셨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구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남들 신과 다르다. 우리의 신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을 모시고 그 유일신 말고 뭐지? 다신교랑 다르고 우리는 유일신이고 너희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자기네들 민족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 자존심감을 갖게 하려고 만드는 게 저는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을 너네 신보다 뭐 더 훌륭해, 더 유일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다 이런 게 있어. 우리도 굉장히 오래된 민족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정통성을 갖고 뻗어나갈 민족이고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저는 모세오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설화나 신화에서 끌어왔다는 게 그게 그냥 그대로 모방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배경 지식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거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더 우월하지 않고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형제님 질문에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 전달은 저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은 제가 아까 이제 삼국 유사를 이야기를 한 배경 속에 어떻게 보면은 삼국 시대의 마지막 승자는 왜 보면은 통일신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려 시대 때 삼국 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삼국 유사가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라는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삼국에 봤을 때 마지막에는 어쨌든 신라가 통일했지만은 어떤 그 정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고구려라는 존재가 큰 어떤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성자가 어떻게 보면은 신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적인 관점에서 삼국 사기가 이제 쓰여졌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구려에도 왕이 있었을 것이고 백제에도 왕이 있었을 것이고 신라에도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성경의 논리로 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논리로 치면은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조상에 해당되는 그 시절에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신이 있었고 다른 민족에는 A라는 우상이 있었고 또 다른 민족에는 B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유대인의만의 신이 아닌 전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큰 그 종교적인 논리에서는 신의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과연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그 역사적인 거나 아니면 설화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달리 치면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에 나왔던 그 당군이라는 부분들도 그 우리는 역사 시간에 신화로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 관점에서는 신화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절이라는 게 논란이 좀 됐듯이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한민족이
정말 어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파워풀한 민족이 됐다면은 단군이 지금의 하느님의 지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좀 무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저기 저번에 텔레비에서 그 봤어요. 텔레비 케이블 중에 그 한국 종교에 대한 케이블도 있거든요. 예. 그게 천도교인지 아마 천도교겠죠. 천도교 케이블 사실 그 한민족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교가 일제인들이 와서 그 모든 그 우리 선택 많은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 대한 자료를 다 말살을 시켜서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리 종교가 세계화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대가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유사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저기 안자매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 쓰일 때가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문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만의 어떤 교를 위해서 문서를 만들어라. 경전을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급박하게 과거에 구전되어 오던 자료들을 급하게 모으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모아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런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약을.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만들었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게 만들어져야 나라의 법칙이 생기고 나라의 철학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도할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약 자체가.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상당한 모순이 있고 논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었냐면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경전을 만들었을 때는 문학적인 저는 표현을 썼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하고 교감을 했던 내용을 여기다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이 작품의 배경에 숨겨진 이 제사장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이 국민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 신앙, 이 성경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급하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썼다는 걸 인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BC 거의 뭐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성경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무엇이냐, 또 만약에 현대로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많은 신도들 만나보면 자기만이 느끼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 기복적인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이런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이런 기적을 겪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개인과의 대화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어쩌면 많은 글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것들이 또 모이면 성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전능하신 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 성경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성경의 일부의 그 내면에 숨겨 있는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하나님과 뭐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쓰여지고
있다고. 근데 그게 성경이 또 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근데 굉장히 네, 그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가봐야 약속은 이 성경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간증이라고 하죠. 테스티모니 그런 예, 예. 네 그런 거는 계속 되고 있죠. 왜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되니까 그런 스토리는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느님하고 약속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오류들을 설명을 못 해냈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성경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누가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나요? 내 계명을 주노니 뭐 이런 얘기가 이 성경이 스스로가 네, 스스로를 보장하는 그 증표가 됐으니까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이라고 글을 얘기했나요? 적을 때 이 글은 이 글로서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 글의 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무한한 권위가 생기는 거고, 뭐야 이거 자기 글을 자기가 그 안에서 이야기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권위도 안 쓰는 거 그런 거라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이 세상이 현재 존재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인 거지 뭐가 더 필요할까?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주가 오직 하나라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 비교해서 우리가 뭘 더 내세울까를 뭘 고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자꾸 뭔가를 그 인간적인 걸 만들어서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무리수를 간혹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런 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 케이스마다 레벨마다 모든 경우에 사람들한테 모든 설득할 만한 자료나 기적이나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 다 준다고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모든 기적을 뭐 다 보여줘서 그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봐서는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부르진 이제 어떻게 않고. 보면 구약 성경을 어떤 그 신앙적으로 이제 경전으로 채택한 종교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3개 종교를 알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렇게 쳤을 때 지금 이제 뭐 안자미님이나 그 이제 강영재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유대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현재 저는 2015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가톨릭 신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입장 속에서는 어떤 그 민족적인 유대 민족적인 관점보다는 사실은 진짜 거룩하고 보편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됩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예.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 구약의 해석마저도 기독교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해석해야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도 이제 그 구약을 관점은 어떻게 저도 동의가 돼요. 네. 저도 그런 관점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앞쪽만 지금 다루고 있어서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까지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한번 해석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개입하시기 전에 어떤 그 구약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는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거죠 지금 현재는.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안 하는 관점이거든요. 네,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아직 안 그래서 오셨다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형제님은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신앙의 어떤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모태 뿌리로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출발된다는 그 관점이다라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 저는 이 부분부터는 동의가 돼요.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나는 어떤 무엇을 신앙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문점에서는 한마디로 대답을 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전지전능하심을 저는 믿게끔 해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그렇게, 관점들이 네.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관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평가절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라는 부분들이 진짜 뭐 어떻게 치면은 그 진짜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자의 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일단은 이 성경 자체가 모든 게 저번에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의 토시도 잘못됨이 없고 저기 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제 여기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뜯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 7장까지밖에 못 왔는 거죠. 그래서 모든 편견과 어떤 선입견들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계속 나가다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결론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뭐 10년씩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한마디씩을 해요. 아, 이 속에서 결국 무엇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짜집기 돼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여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의미를 계속 따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하나님이란 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이 저자들과 공감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저자의 생각을 공감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책을 읽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거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 어떤 그 권능을 지니고 있는 줄거리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계속 그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읽기만 해야 돼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가 어떤 권능을 지닌 문구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외우기만 하고 뭐 계속 낭독만 하다가 갈 텐데, 옛날 이 찬양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 낭독만 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 아마 그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면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 한 절을 500번을 읽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영적인 파워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이제 한 구절을 조금 들었다 놨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이지?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또는 이 글을 처음에 이렇게 여러 그 경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 문장을 여기다 갖다 놨지? 뭐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너무 그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춰보는 거에 너무 뭐 고민을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그럴 필요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그리고 저는 구약에서 건질 게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장 정도가 건질 거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결국은 한 문장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오면서 그 이제 우리 이제 찬송가 노래인가 그 어디 뭐 성경에 나왔던 구절인데 많이 이야기하는 노래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봐서는 이게 종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거에 사랑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거 그런 견지를 가지면 어떤 그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조차도 사랑으로서 어떤 성화시킬 수 있고 또는 한번 더 이렇게 파본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정신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이 토크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치우친 걸로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리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의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강영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많이 과연 뭐 이렇게 다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이야기도 좀 포함됐다고 보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 속에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좀 찾아줬으면 싶은 바람을 가지고 예 진행을 네. 그래서 저도 네. 이 책을 다 우리가 하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감사합니다. 장씩. 지금 진도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360 결론은 3,600번 안 내리고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구나. 50 내가 또 50번. 한 장을 500번. 공부했을 때 어떤 진리가 있더라도 이거를 그냥 기록만 해놓고 내 머릿속은 지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혹시 내가 이 책을 다 보고 깨달았다면 그건 엄청나게 빠른 수도 있다. 어쩜 죽기 전까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깨닫고 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롱런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읽기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저는 이 강영재랑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좋은 사람들하고 10년 동안 계속 이걸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딴 분들은 제가 지겹겠지만 슬픈데요. 굉장히- 지겨운 것보다 슬퍼. 아니 사람들은 또 바뀌고 멤버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재님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오늘 너무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재님 여기서 네네 그 이제 토크는 여기서 마쳐도 안 되겠어요? 네, 될것 같아요. 네. 또 아니 근데 뭐 하나만 그냥 이제 너무 못 하신 거 있으면 네. 공부했는데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공부는 한 건 아닌데 네. 여기 이제 숫자들을 보면 7하고 40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북하면 7일이고 북하면 네. 7에 몇 배고 40이고. 7을 뭐 한 번 더 하는 거고 또 40이고 참 그 7과 40을 굉장히 좋아한다. 7은 완전 수라고 보고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수라고 보죠. 그런 그럼 항상 그렇죠. 저기 어디 산에 가셨을 때 뭐 40일 동안 기도한다. 좋은 쪽을 이야기할 할 때는 때는 7. 7일 또는 뭐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7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12나 하나님의 7. 뭔가를 결정할 때 7일 7이라는 음. 숫자를 이용을 하시고 고난을 줄 때는 40이라는 수. 40이라는 숫자를 줘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적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그 숫자가 자꾸 보여서 한번 말씀을 40년 그죠? 그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40년 걸렸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쓰는 거를 그게 역사적으로 반드시 40일이다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저거는 고난을 명시하려고 그 숫자를 쓴 거구나. 그게 뭐 41일일 수도 있고 뭐 39일일 수도 있지만 40일은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해도 뭐 고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7일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그 좋은 일 있을 때. 그치 권위를 나타내거나 완성된 그 네. 천지창조부터 완성된 수. 그를 완결. 그러니까 완성수 뭐 그것도 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것도 어쨌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재밌을 있을 것 것 같은 같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오늘은 뭐 네. 여기까지 할까요? 어떻게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있으면 저는 아니면 근데 결론. 그냥 네. 노아 생각하면요. 막 그 배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막 그 큰 배를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광경을 꽤 걸렸으니까 마른 날에 또 그걸 계속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은 저놈 미쳤다 그렇죠.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런 노아의 삶이 그냥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 혹자는 120년 동안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만든 거잖아요. 그게 꼭 이 사람은 배였지만 저희들은 그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내가 수도 이루고 있고. 싶은 선한 네. 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그는 계속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신념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눈치 볼 거 없이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념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비웃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 그 목사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시대에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단 취급 받으면서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서 그 혹시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취급되는 사람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완전 적대시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으로 저런 그 말을 할까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일을 벌릴까에 대해서 살짝은 저기 약간의 사랑을 갖고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초대교회 생각이 때 들어요. 그 그리스도교 박해받았다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 박해가 예수 왔을 때부터 뭐 굉장히 박해가 근데 심했을 것 문제가 같아. 베드로나 오히려 바울이나. 이슬람 쪽은 그 그리스교가 나중에 이제 그 발전해 나가면서 그리스교를 많이 포용을 해줬던 건데 그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서 분리된 이 한 그 교파나 지파에 대해서 박해가 더 심하죠. 더 심한 더 심하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더 내부의 적이 더 힘들고 더 어머, 행복한 다 거야. 여기 있어. 우리는 뭐 저는 바깥에 있고 여기는 뭐 아예 저 우주에 나가 있고 여기만 독실하시니까 안자매님도 그렇게 독실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별로 겁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완전 사이비들만 모여가지고 토크라는. 좀 정통들은- 제각각이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 보니까 근데 제각각. 다 좀 자매님만 독실해. 달라요. 아니 저도 독실한 기준이 뭐예요? 아니 진짜 자기의 여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멤버를 좀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는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해. 사이비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러나? 아 여기 이 자리는 이 테이블에는 사이비도 없고 이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토크를 하고 그 정리한 거를 밑에 코멘트나 링크를 달기로 했어요. 아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링크를 달고 싶은 사람 달고 안 달고 싶은 사람 아니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그 본문을 보게끔 링크 거신다고? 정답을 아니, 보게끔? 그런 건 아니고 정답을 그런 링크를 건 어디다가 아니고 그냥 건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네. 않다. 목사님 말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네. 돼요. 예. 그게 정답이면 목사님이 교주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이비들만 많이 모였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정통적인 사람도 와야 되지 않나 이 자리에. 있어요. 네? 목사님. 아 목사님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빠지니까 완전 사비 집단이. 제어가 안 돼, 느끼셨어요? 제어가. 제어가 안 돼. 제일 강했지 누가? 누구지? 누구 뭐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그 오늘 토크는 네. 그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예. 여기까지 하죠.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외관 특파님 뭐 예.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네. 날씨가 네. 여름에 접어들고 있고요. 맞아요. 일교차가 제가 살고 많고. 있는 이곳은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에 가까운 대구 근처라 가지고 덥잖아. 그런 뜨거운 둔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세상 좀 살아보고자 용기를 좀 가져봅니다. 요즘은.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고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제 사담 좀 할게요. 네. 우리 저기 끝났고. 우리 내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외관에 가서 네. 언제 갈 거예요? 이 토크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가신다고. 한번 같이 우리 그냥 바람도 쐴 겸 외관에 가서 토크를 한번 해보는 거지. 시간 잘 잡으면 근데 요번에 다른 연휴가 거 전 좋을 것 같은데 길게 놀잖아요. 언제 놀죠? 길게 놀게 그 외관 가서 외관 가서 길게 놀게. 노니까 응. 어. 그 중에 하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김영재님 스케줄하고도 맞아야 되잖아. 그쵸? 백수라지 않아요. 항상 집에 계실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이렇게 급하게 아, 지금 집은 아니고 하여튼 외관은 있습니다. 어. 나는 뭐 그렇게 어렵지 봐봐요. 않아서요. 아는 이제 우리 저기 금토일 월까지 장영재님 놀잖아요. 하고 우리 그 중에 가자. 나는 수까지 놀아. 아니 화까지 노는구나. 그러면 비행기 괜찮지 탔었어야 않아요? 되는데. 근데 더 더우면 사실 네, 좀 놀러 가자는 했었어야 의미도 되는데. 있어요 사실. 놀러 외관에 가지는 거지.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내 그래요? 이 친구 집이. 음. 거기가 안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놀러 가자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김현재님 근데 우리 가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좋으세요? 우리 방해되는 집은 거 아니에요? 없는데 응? 지난번에 온 데는 가게인데요. 응. 참고로 제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 응. 2달 전에 일단 그만뒀어요. 그 가게는. 맞아 그때 오셨을 때 그만두신다 그랬었어. 그러면은 뭐 가게에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응. 제가 진짜 안내하고 싶은 데는 딱 두 군데인데 응. 여기 수도원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100년이 지난 가실성당이라고 있어요. 네. 가실성당. 이쁘겠다. 진짜 뭐 100년이나 됐으면 조그말 거야 분명히. 네. 작은 여기가 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게 수도원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고 원래 여기 수도원은 역사로 치면은 그 왜 우리 그 1.4 때 흥남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교구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 거고 여기 이제 수도원의 아파트 신부님이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성당에 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수도원 역사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외관에 틀을 잡은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외관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경부선의 하나의 이제 길목이죠 여기가.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이제 다리는 끊어졌고 현재는 이제 그게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수도원이 북한의 덕원 교구청을 대리하세요 여기 그 아파트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수복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목이 여기 외관으로 생각해서 여기 틀을 잡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역사상에. 하여튼 여기 수도원하고 가실성당은 한번 와볼만 하고 지금 여기 수도원이 참고로 그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피정. 뭐라 그러죠? 피정. 피정. 네. 네. 여기 여러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피정의 집이 있고 수도원 안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님이나 신부님들 숙소하고 같은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저도 요 외관 있으면서 그 개인 피정을 1박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25,000원이죠. 볼은 그 당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4만 원 그러더라고. 1박 2일에 식사까지 다 제공되는 그것도 게. 비싸네. 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 또 정말 가격까지. 그 아침 식사는 이렇게 양식인데 이게 수도원에서 시승당이네. 재배한 시승당. 사실. 네, 외시승당 야채, 그러는데. 그다음에 수도원에서 햄을 또 만들어요. 네. 독일식 햄. 그다음에 우유 또 치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걸 아침이 나오는데 어느 5성급 그 호텔보다도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1박을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최자매님이 신앙적으로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상은 개인 피정을 하면은 숙소가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오시더라도 1인 1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 속에 수도원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그게 조금 이렇게 안 맞다라면은 그냥 그 가실성당하고 이 수도원을 좀 이렇게 한번 그냥 보는 개념으로 하고 민박에 다른 있습니다.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네. 그 제안하신 걸 회의를 해서 예. 좀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 피정집 하시고자 하면은 제가 예약을 해면 되고, 네네.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되고, 그러고 네. 정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놀러 오시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은 네. 근처 어디에 그 이렇게 휴양림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